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나일강의 물을 비롯해서 애굽에 있는 온 땅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마지막 절 보면 일주일이 지났다, 이래가 지났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7일간 물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나일강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피로 바꾸게 했던 이 기적을 보면서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이 재앙인데,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이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피로 변하게 했던 거하고 많이 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이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혼인잔치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게 해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포도주로 변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 색깔도 빨갛지 않습니까? 피 색깔도 빨갛고, 또 물을 이렇게 변화시켜 줬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물 가지고 빨간색으로 만든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건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모세를 통해서 행한 그 기적은 이것은 이 심판을 위한 그러한 기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러한 빨간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참으로 이렇게 기쁘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쉬지 않고 행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기적을 이렇게 임하고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는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그 죄에 대한 이 심판의 그러한 이 의미에서 우리 인간을 좀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간절히 간구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잔치에서 이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생기면 문둥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굶주려 있으면 이렇게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를 이렇게 충분히 배불리고 더 이렇게 남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풍랑이 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 빠질 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또 죽은 자를 막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 정말로 구원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베풀었던 그러한 기적처럼 심판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그 기적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물을 이 피로 변하게 해서 마실 물이 없게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해가지고 온 막 집안에 막 여러분 개구리가 막 이렇게 잠자는데도 기어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이미 팔이 이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간지러워서 또 고통스럽고 얼마나 막 이 피부가 문제가 생깁니까? 또 이렇게 파리가 또 가득해가지고 온통 더럽고 막 난리가 나고 또 막 가축이 죽어가는 이러한 재앙들이,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면 이걸로 인해서 끝났다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다시 어떤 이 질병이 또 찾아올 것이고, 또 전쟁이 찾아올 것이고, 또 우리에게 또 기근이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식량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죄악에 가득 차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또 그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들을 내리는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도 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거기 보면 여기 인을 이렇게 떼가지고 7개의 인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도장 찍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해칠 때마다 이 땅에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합니다. 또 7 나팔을 이렇게 불게 해가지고 나팔을 불 때마다 7번이나 계속해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여기 3분의 1이 막 죽기도 하고, 3분의 1에 여기 나무가 뭐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타기도 하고, 또 바다의 3분의 1에 여기 생물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7 대접의 그러한 심판이 계속.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냐 그러면 딱 7번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진노의 대접을 부으면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이미 검찰과 이미 경찰이 아마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지구 멸망의 날이 올 때까지 검찰과 경찰은 끊임없이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재판하고 또 이렇게 취재하고 수사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형벌을 주고 이런 일을 감옥 여기 교도 행정을 끊임없이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 누구만 이렇게 걸리고 누구만 안 걸리고 뭐 믿음 좋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같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선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끊임없는 심판의 그러한 이 흐름과 물결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가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기적, 건져 주시는 기적. 그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또 감옥 문을 열어 가지고 나오게 해주고, 또 뭐 이 뱀이 바울에 이렇게 손을 물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독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뱀의 독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 몸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풍랑이 쳐가지고 막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파손되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 하나님이 만든 이 대자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고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병들이 생겨납니다. 내 몸도 끊임없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젊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치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이 나오면 그 질병의 이 치료제가 이렇게 또 끊임없이 개발되면서 그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심판이 온 세상에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끊임없는 은혜, 끊임없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듯이 수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얼마나 많았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그 기적을 다 책에다가 기록을 한다면 이 책을 세상이 두기도 감당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만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외의 기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특징은 뭡니까? 심판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구원을 위한 기적이, 어려운 사람들 다 건져주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이고, 이 중풍병 든 사람을 이렇게 다 낫게 해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오른팔 말라가지고 손을 못 쓰는 그러한 사람의 이 팔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끊임없는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적과 이사, 그러니까 이때 기적과 이사는 우리를 돕는 선한 기적과 이사를 말하겠죠. 이 기적과 이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송축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에서 우리가 같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는데 여기 10,000s reason이라는, 그러니까 만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만 가지 이유로 우리가 송축하는 이 제목이 몇 가지가 아니고요, 뭐 수십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아니고 수천 가지가 아니고 수만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은 뭐예요? 만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또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어떤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미 재앙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임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 선한 그러한 기적, 우리의 구원의 기적은 뭐 별로 안 나타날까? 저도 그런 기적을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만, 일주일에 1개, 2개, 이 정도,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적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1개, 2개. 뭔가 이제 여기 작은 기적들이 그렇고, 이제 큰 기적들은 한 달에 한 3개,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1개. 진짜 큰 기적은 한 2달에 1번.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그 정도 갖고는 우리 삶이요, 복되게 못 살아가요. 더 많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찾아온 이 병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쉬지 않고 다
다 고쳐주셨잖아요. 온갖 질병의 병들을 고쳐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온갖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데에 가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가서 기적을 못 베푼 데가 한 군데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이미 자랐던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베풀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몇몇 사람들만 고치고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으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공포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이제 때가 이르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뭐 너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무슨 힘으로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는 엘리야 때 이 이스라엘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기근을 당해가지고 굶주린 기근 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엘리야가 한 사람에게도 가지 못하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도 않으시고 저기 이방인 여기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사렙다 지방의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가 이 기근 동안에 막 풍성하게 먹을 것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기근의 때에 또 하나님의 선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통에 있는 이 여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있는 병에 있는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지 제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한 기적과 축복은 이스라엘 과부에게는 한 사람한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사렙 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옛날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이렇게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베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막 의지하는데 왜 기적과 이사가 안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여기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여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믿음이 없어도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여기 요셉의 아들로 여기 목수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했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믿는 사람은 다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신 분이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다 믿어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우리도. 근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으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죠.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진짜로 믿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여기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래도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죠. 기적과 이사를. 또 엘리사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존경하고 따르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그때만 이스라엘 왕이 막 엘리야를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자기 동네에 오면은 고발해야 되고, 만일 고발 안 하면 자기가 이렇게 벌을 받으니까 엘리야가 오는 것 자체를 막 이렇게 싫어했어요. 목숨 걸고 엘리야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말 엘리사의 말에 정말 여기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좀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보십시오. 나아만은 여기 초라한 요단강 물, 여기 개울같이 이렇게 쫄쫄 흐르는 조그마한 물에 이 권위 있는 여기 장군이 옷을 벗고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순종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기대했던 것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뭔가 자기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또 병을 이렇게 낫게 해주면 좋겠지만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고 종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옷 다 벗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들락날락 해라고 하니까 나만도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참고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또 아까 여기 사렙다 가보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남은 떡을 갖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구워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 그것을 이 엘리야에게 먼저 주고 다 줘버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밀가루와 기름을 줄 것을 믿고 먼저 이렇게 엘리야에게 주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참 누구는 쉽게 가져요. 여기 사렙다 과부나 또 나만 장군은 쉽게 갔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나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는 그렇게 많았지만 갖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나 또 어려운 나라에서 여기 선교를 많이 했던 분이신데, 그가 존중이라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 이제 선교를 끝나고 미국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별로 기적과 이사가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기적과 이사 별로 안 나타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 비벼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잘 말도 통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이미 죽은 사람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앉은 병이도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온갖 병들이 다 이렇게 낫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똑같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아프리카나 제3국에 가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걸 보면 이 책의 제목처럼 여기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존중을 하면, 존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 존중하지 않으면, 주의 종에 대해 존중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 우리가 존중하려면, 기왕이면 그가 정말로 큰 종이면, 또 정말로 유명한 종이면 우리가 존중하기가 쉽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근데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도 별로 존중하지 못하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비어 같이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종은 아니잖아요. 이 비비어 선교사가. 그런데도 그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존중함으로, 아프리카 사람이 봤을 때는 일단 저기 백인이니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존중한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또 그가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그가 즐거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바라볼 때, 저 종을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내가 경험하는 하나의 도구로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종을 통해서 좋은 말씀도 들은 것도 좋고 성경 말씀 듣고 깨닫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 삶에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재앙이 7인을 떼는 7개의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7개의 재앙이 또 오고, 그게 끝나면 7 대접을 내리붓는 또 재앙이 막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와 견주어서 그거보다도 더 많은 7번이 아니라 7번의 70번이라도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필요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종을 붙잡고 그를 존중함으로 내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비비어라든지 주의 종이 무슨 혜택을 받는다거나 조금은 도움을 받겠죠. 성도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면은 약간의 존중을 받는 그 정도인 것이지, 실질적인 유익과 정말로 도움은 내가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우리가 참 존중하는 것이, 이 험한 세상,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종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그 종을 믿어 이렇게 존중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 갖고는 안 돼요. 구원받는, 천국 가는,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그런 믿음 갖고는 이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의 종을 통해서 테스트하려고 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스트에서 내가 합격을 하면 내가 상을 받는 것이고,
어떤 테스트든지 거기서 떨어지면 나는 아무런 유익을 못하고 나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답안을 작성하면 내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 이사,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하고 취업을 하고 뭐 내가 여기 승진을 하고 우리가 시험을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 테스트에서 하면 우리가 많은 여기 막 뭘 받잖아요. 저기 좋은 걸 받잖아요. 여기 막 트로피를 받잖아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의 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주의 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자기한테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한테만 손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의 종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에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받아내는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더더욱 심판해요. 이 평범한 성도보다도 몇 배 더 높은 수준으로 심판하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도 지금 심판받아서 힘들고 주의 종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힘들고 이런 판에 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송축하면서 살려면 내가 주의 종을 우리가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으로 이 험난한 앞으로도 지금 뭐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저기 뭐 물가도 별로 뭐 이렇게 뛰지도 않고 뭐 휘발유 값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뛰지도 않고 돈은 좀 없었어도 우리가 좀 이렇게 국가로부터도 지원도 받고 또 뭐 이렇게 물건이 싸가지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이 돈이 뭐 돈 가치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근데 이런 것은요 앞으로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지나가면 뭐 좋은 날 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7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 7 대접의 지팡이 그거고 또 7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또 또 다른 뭐 이상한 재앙이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에 베푸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도 다 경험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을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해 먹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쉬지 않고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 올라가면 정말로 수만 가지 이유로 수만 가지 기적을 경험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그 기적을 다 책에 다 쓸 수가 없고 그 책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세를 당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그를 우리가 잘 존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온전히 확증되고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일평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